하나님의 얼굴이 그의 앞에 나타나지도 않았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도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의 본질이 해결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그래도 하나님을 경배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기다렸지만 아무것도 없는 절망의 상태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된다면 정말 믿음이 좋으십니다. 우리는 이 상황을 이해하기 힘듭니다. 좀 상황이 나아지는 것 같을 때에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겠지만 여전히 상황은 변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 모습이 다윗이 보여준 그러한 모습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현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업다운이 참 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끝나지 않은 아픔과 고통의 연속이 우리의 삶에 다가오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이 고난과 축복이 공존하는 세상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우리 주 이 하나님 나라 속에서 여전히 모든 것이 해결되지 않는 이 세상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완전하지 않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부족하고 불합리하고 고통이 우리 주변에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저를 이렇게 놔두시렵니까? 하나님, 이 나라를 언제까지 이렇게 놔두시렵니까? 하나님, 이 세상을 언제나 이렇게 놔두시렵니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시작한 지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얼마만큼 기도를 했겠습니까? 하나님, 제발 전쟁을 멈춰 주십시오. 어린 생명들이 처절한 고통 속에 죽어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침묵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크라이나 지역에 있는 그 기독교인들이 왜 기도를 안 하겠습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침묵만 하고 계십니까? 언제까지 어린 생명들이 죽어나가는 것을 하나님 보셔야만 합니까? 답답한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하나님은 왜 침묵하실까요? 하나님은 왜 얼굴을 돌리셨을까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어. 하나님은 능력이 없을 거야. 여러분, 그 말이 사실입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침묵하고 계실까요?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으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 능력이 하나님이 우주를 만드셨고 그 능력이 하나님이 이 역사 가운데 지배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침묵하실까? 능력이 있으신데. 왜 하나님은 내 인생에 다가오셔서 나를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나를 건져주시지 않고 침묵하고 계실까? 능력이 없을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이 없다라고 해서 포기한 사람들 또한 있긴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십니다. 하지만 침묵하시는 것은 다른 이유가 존재한다라는 사실입니다.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400년입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자유도 없이 눈 뜨면 나가서 흙을 으개서 성을 쌓고 도로를 건설하고 탑을 쌓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생존은 위협받지 않았습니다. 단지 그들의 육체가 힘들 뿐이었습니다. 그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셨습니다. 또 이런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불가마에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생존을 포기할 상황입니다. 400년 동안 노예로 살 때는 생존이 가능했지만 불가마에 들어간다는 것은 생존을 포기하는 상황입니다. 여전히 침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전히 고통 속에 있는 그 현실이기도 합니다. 이 현실 앞에 견디지 못하고 돌아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을 나무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돌아설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나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합니다. 욥에게 닥친 고난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녀들을 다 잃었습니다.
얼마나 가슴이 찢어졌겠습니까? 재산을 다 잃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몸에 심각한 피부 질환을 앓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 상처가 나고 간지럼이 생기면 참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표현 씁니다. 내 몸 안에서 벌레가 기어다닌 것 같다. 그렇게 힘든 상황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으면 옆에 있었던 돌 들어서 자기의 몸을 문질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힘든 상황입니다. 심적으로, 육체적으로 모든 것이 힘든 상황입니다. 친구들도 와서 그 욥을 책망합니다. 심지어 같이 살았던 그 아내마저도 욥에게서 등을 돌립니다. 그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 보면 위대한 바울이 등장합니다.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바울과 함께 복음을 증거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즉 바울의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바울을 따랐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갔고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다. 힘든 상황을 견디지 못하고 돌아서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대만은 바울이 총애했던 사람입니다. 또한 이 사람들은 바울이 마지막 감옥에 있었을 그때 당시에 이 바울을 도왔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바울이 처한 이 상황이 변하지 않자 그들은 결국 바울을 버리고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홀로 남겨진 바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 침침한 감옥 속에서 그는 그 시간을 버텨야만 했었습니다. 버티느냐 포기하느냐 이 문제가 그들 앞에 있습니다. 시인이 처한 상황이 그렇습니다. 시인은 참으로 절박한 상황입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제가 이런 수모를 당해야 합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내가 하나님에 대한 희망을 붙잡고 있어야 합니까? 사망의 잠을 자지 않도록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것은 다윗이 겪은 어떤 육체의 죽음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이것은 영적인 죽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고통이 끝이 없으니까 하나님, 내가 혹시 하나님을 포기할까 제가 두렵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입니다. 여러분, 충분히 우리는 이 고백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쉽게 손을 놓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인간관계를 통해서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과 인간관계를 맺었는데 이 사람에게 보이는 희망이 없습니다. 처음에는 손을 잡아줍니다. 그러다가 그것이 점점 지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딴 사람하고 내가 인간관계를 맺어야지 빠이빠이야 라고 하게 된다는 것이죠. 다윗이 처한 상황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영적인 잠에 빠지지 않을까 제가 두렵습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상황이 절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하루하루가 힘들게 살아내기도 합니다. 때로는 가정에서 부부간에, 또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심지어는 교회 공동체 속에서도 우리는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견뎌내야 할까요? 다윗의 상황이 완전히 변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살아냈던 방법을 우리는 찾아봐야 합니다. 힘들고 어렵고 무서운 그 시간에 다윗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다윗은 자신의 힘든 상황을 다른 사람들 앞에서 하소연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의 첫 마디는 하나님이여. 우리는 이런 위대한 신앙을 갖기가 참 어렵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평과 불만이 생기면, 고통이 생기면 우리는 먼저 불평을 터뜨립니다. 불만을 내쏟습니다. 불평의 대상을 찾아서 그를 공격하기 바쁩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전혀 다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숨막힐 듯한 다윗의 상황을, 죽을 것만 같은 다윗은 그 상황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구약 성경 보면 히스기야 왕이 등장합니다. 히스기야 왕은 이스라엘의 선한 왕으로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데 아수르가 이 이스라엘을 침공하게 됩니다. 히스기야 왕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시도했고 결국 그것은 실패로 떨어졌습니다. 다시금 이 아수르 왕은 히스기야에게 강한 것을 요구합니다. 히스기야는 이런 적국의 이야기를 듣고 그 편지를 들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는 그 편지를 제단에 펼쳐놓습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결국 그는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히스기야는 또한 다윗은 자신의 처한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기도합니다. 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의 눈을 밝혀주십시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고통과 이 어려움 속에 있는 하나님 나의 눈을 밝혀주십시오. 이 말은 하나님 내가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갖기 원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믿음.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 모습입니다. 그리고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때 비록 우리의 상황이 변한다 할지라도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5절과 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고 내가 하나님을 찬송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상황이 변했습니까? 상황은 그대로입니다.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다윗은 깊은 구덩이 속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그 이유가 바로 5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합니다. 성경 원어는 이 단어를 어떻게 표현해 주고 있냐면 과거의 경험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우리 앞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해 주실 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 고백이 있는 사람은 때로는 힘든 상황이 끝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다른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고난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 고난은 하나님의 저주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도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고난 중에도 힘들고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이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의 겪게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 건강의 어려움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은 강팍해집니다. 우리의 마음은 더욱더 닫아버리게 됩니다. 그런 생활이 지속되어지면 우리의 신앙은 흔들립니다. 하나님 열심히 믿었더니만 내가 하는 모든 인간관계는 다 박살나버리고 하나님 열심히 믿었더니만 주머니는 계속 얇아지고 열심히 믿어도 뭐하나 내 몸은 이렇게 아픈데 이러면서 우리는 영적인 잠에 빠져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이 했던 이 위대한 신앙의 행위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기쁨을 노래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길을 마칠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죽는 날까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 우리가 그 목적 때문에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마지막까지 우리의 신앙을 지키도록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우리의 자리는 결국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을 부르는 그 자리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고난은 삭제할 수가 없습니다. 불가항력적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역경을 이겨내는 것이, 그리고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신앙인이 가져야 할 온전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감사하십시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존재입니다. 고난 중에 기뻐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되십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경배받기를 원하십니다. 그 자리를 떠나지 않냐고, 그 자리를 마지막까지 지켜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